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19번째로 본문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그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인생은 누구나 생전 처음으로 살아보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사실상 생전 처음 겪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고난도 매우 아프기 마련입니다. 신자들도 쉴 새 없이 닥치는 시련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는커녕 버텨내기도 힘에 부대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신자 개인과 가정이 없습니다. 각자가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자기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깁니다. 사실은 모두 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왜 나만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도 생깁니다. 거기다가 현 세대는 하루가 멀다고 온갖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해 TV 뉴스 보기가 두렵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믿음을 고난을 잘 이겨내는 실험으로 제안해버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기도도 눈앞에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당장의 그 힘들고 고달픈 사정 때문이라서 이해는 되지만은 신자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일에 믿음을 집중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 바탕에 고난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특별히 자기에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고난을 주거나 묵인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하자가 있거나 최소한 뭔가 기책 사유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서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서 원상으로 고쳐 놓아 달라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셈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달픔은 아담의 타락으로 피조세계 전체도 하나님의 형벌을 함께 받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 원죄하여 태어난 인간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이 작동해서 쉴 새 없이 서로 경쟁하고 다툰 그런 자덕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상한 경우에 당신만의 비상한 목적이 없는 이상 신자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세상 고난은 신자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어서 빨리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면 세상 사람이나 신자 본인이 어지럽혀 놓은 삶의 폐기물을 그분들을 뒤치다꺼리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자 스스로 세상 쓰레기의 청소부로 전락시키는 꼴입니다. 신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기 앞서서 행하여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흔히들 고백합니다. 그럼 그 고백에 따르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에게 치워달라고 기도합니까?
입술로 고백한 믿음과 똑같은 입술로 기도하는 믿음이 상호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비상한 경우에 하나님이 고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세상 만사를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도 어쨌든 그분이 허락한 셈입니다. 나아가서 신자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십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당연히 고난에도 그분만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의 첫째가 하는 역할은 고난에서 탈출보다도 고난에 내포된 그분의 뜻과 계획부터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잘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다. 졸지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중병까지 얻어서 살 소망이 거의 끊어진 욥이 구약의 대표일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 큰 고통인데도 순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과 끝도 없이 씨름했습니다. 결국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그분을 대면하고서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대표인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은 순교당했으나 그의 믿음은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저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를 수 없는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속담처럼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한 손에 창을 들고 대적들의 온갖 해방을 막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현실적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자기 인생에서 꼭 해야 할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마찬가지로 현실 삶의 온갖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다 지파의 히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바사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항상 모반과 암살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술을 먼저 맛보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언제든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직분이라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의 유다 족속인데도 느헤미야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인품과 지혜가 자기들 부하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인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큰 원수를 섬기는 꼴입니다. 왕을 대할 때마다 그 심정이 매우 미묘하고 때로는 쓰라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술잔에 자기가 슬쩍 독을 타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불시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꾸로 왕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계속해서 신임을 얻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조국은 망했으니까 새 세상 바벨론에서 형통 출세하려는 생각이었을 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까닭이 자기들의 우상숭배와 율법을 어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서 이스라엘 포로를 석방하고 기한시키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포로들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했습니다.
지금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고도 약 60년이나 지난 주전 444년경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모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았고 자기 민족의 역사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역시는 아무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장래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최고 중심부에서 매일 생활해야 되니까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 왕의 최측근으로 봉직하도록 허락한 데는 그분만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고서 자신이 처한 현재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족을 돕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본 대로 성경의 위인들이 겪는 고난에서 오늘날의 신자가 반드시 첫째로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서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는 뜻임을 그 심한 고난들을 참아내면서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장래가 탄탄히 보장되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면서부터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방 땅에서 고국의 원수인 이방의 왕을 섬겨야 하는 한심한 처지에 빠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히려 그 일에 충성하면서 동족을 도우려 했습니다. 신자 또한 가장 먼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과연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함으로써 생겼는지, 최소한 그 고난으로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따져야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편안히 지내는 가운데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국에서 자기를 방문한 친동생 하냐냐 일행에게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참담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했으나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성이 많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고난으로 영적으로도 또 나태해져서 공의를 굳게 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등 온갖 제약에 다시 빠졌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조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서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가감히 요청했고 왕도 큰 간용으로 수락하며 대폭 지원해 줬습니다. 유다 총독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이 과연 그 동생의 보고대로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밤새 혼자서 몰래 둘러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독려하자 백성들도 기꺼이 호응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지역의 총독들이 심한 말로 모욕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공사를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북쪽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신발랏은 모압 출신으로 그 이름이 달의 신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유다 동쪽 암몬의 총독이었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유다 남쪽에
상당한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말하자면 셋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족속으로 유다의 북쪽과 서쪽은 산발랏이, 동쪽은 도비아가, 남쪽은 게셈이 맡아서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면 그 성이 다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유대가 크게 부강해져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이익이 줄어들 것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들로서는 유다가 계속 나태에 빠져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런 쇠퇴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심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느헤미야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전략은 19절대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사기를 꺾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전략이 한번 써가지고 먹힌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원한을 품는 패역한 백성이므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에도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모함했고 그 음해에 아닥사스다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같은 왕이므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그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얻고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에게 보내는 상소장에 제국과 왕의 권세와 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크게 부풀려서 모함했을 것입니다. 그들 셋이 또 유다의 반대편에 서면 왕도 식민지끼리의 분쟁을 다스리기가 귀찮아지므로 다수인 자기들 편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그 그럴싸한 상소문보다도 또 틀림없이 그들과 결탁한 바벨론의 일부 신하들의 신하들이 그 모함에 동조했을 텐데도 느헤미야만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왕은 그가 진심으로 신식을 하고도 정직하게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나 그의 감옥에서나 나중에 바로의 왕궁에서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미 원수인데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인 그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고 그 모든 일에서 요셉이 형통했던 경우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 이후로도 온갖 음해와 방해 공작을 계속 펼쳤으나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그 모든 해방을 물리치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백성들로 한 손은 병기를 잡고 다른 한 손을 일을 하게 했고 사방을 경계하는 파수꾼들도 세웠습니다. 도비아가 4장 3절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으나 그들이 처음 걱정했던 대로 아주 튼튼한 성벽을 세웠습니다. 높은 난더기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점까지 보태져서 예루살렘은 이전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훨씬 뒤에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격렬한 공성전을 3년이나 펼치고서야 겨우 함락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수많은 고난에 빠뜨렸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 때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성실과 정직과 실력과 지혜 등으로 형성된 그의 사람 됨됨이를 그 왕이 온전히 믿어 주었던 겁니다.
고난이 닥친 후에야 떼쓰듯이 기도하는 일에만 믿음을 집중해서 겨우 견뎌내는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평소 삶이 어떤 고난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신실했던 겁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이 그의 인격까지 굳건하게 성숙시켜 놓았기에 어떤 고난도 그에게 힘을 쓰지 못한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의향부영 살다가 고난이 닥쳐야만 갑자기 믿음을 뜨겁게 달궈서 버텨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인생사에 굴곡이 있게 마련이고 또 수시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치므로 신자라면 간절히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왜 생기는지부터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현실 삶에 대한 실력과 지혜와 분별력과 성실함 등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어떤 인생 고난에 대해서도 자기 맷집을 불려놓아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 앞에 절대 주눅들지 않고서 당당히 맞설 수 있고 특별히 자신을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 고난을 이기는 첫째 비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고난들은 하나님의 종이 그분의 일에 충성하려니까 주변 흑암의 세력이 해방을 놓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고난이 생길 줄 훤히 알고서 미리부터 대비했습니다. 이왕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 고난 중에 부랴부랴 하나님에게 구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에 협조해 주라고 명하는 공문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앞에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근심하는 기색, 즉 협조하기를 아주 싫어한다는 낌새를 드러냈고 그는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들은 제국의 황제가 보낸 조서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언짢은 기세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제국과 식민지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왕의 모임에 동석했기에 정치적인 식견도 많이 쌓았고 그래서 온갖 해방이 기다리리라고 쉽게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단단히 각오하고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맞서서 싸운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란 얘기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세상입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흑암 중에 죄악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실현하는 예수님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후에 당신의 삶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도 같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물으러 온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에 빛을 미워하는데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흉계를 깨뜨렸으므로 당신께 속한 빛의 자녀들은 세상 환난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 권세는 절대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그 보장으로 주님은 당신을 대신할 성령님을 보내어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지금 유다를 둘러싼 세 지역의 우두머리끼리 작당하여서 유다 백성을 현혹해서 패배시키려고 하자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썩어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셋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유다에게서 현실 이익도 전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그 450여 년 전 느헤미야의 심령에도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헌신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해방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신자가 겪는, 정확히 말해서 참 신자라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실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르기에 더 큰 고난이 닥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말에 그들은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어렵고 남에게 손이 끼친 적이 없기에 얼마든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천하의 죄인이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섰을 때도 과연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당당할 수 있을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남들에게 의로운 행동과 말을 할 때 정말로 순전한 사랑에서 행한 것인지 조금만 따져본다면 감히 심한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채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상대를 은근히 멸시하려는 의도로 행한 그런 선행이 더 많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죽기 직전에 불신자도 그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반드시 불신 세상으로부터 극렬한 반대와 핍박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어렵게 살고만 있어도 교묘하고도 엄중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남들도 다 겪는 현실적 고통에 괴로워한다면, 그것만 괴로워한다면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 당연히 신자이기에 받아야만 하는 고난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다 겪는 고난이나 본인이 잘못한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신자만 편애해서 특혜를 주는 셈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처음 초신자 시절에 당신의 권능과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 말고는 계속해서 그런 편애를 베풀 리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난이 닥치리라 미리 알고서 대비해서도 굳이 뛰어난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봉직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말단 간직으로 근무할 때부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온갖 질시와 음해를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것은 말씀대로 그의 삶이 너무나 여호와를 아는 자답게 신실했기 때문이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평소에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수시로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교회에서 헌금 봉사 많이 하고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고 최대한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겨내는 것입니까? 그 모두가 중요하며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 활동만으로 진짜 신자인지는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중요한 뜻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했듯이 고난은 신자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따르며 믿음의 성경의 선배들의 삶도 모두 그랬습니다. 조금 가장하자면 세상에서 오는 고난은 신자에게 일상이므로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먼저 가서 신자의 인생을 이끈다면 그 목적지는 분명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도 신자 스스로 세상에서 형통평안을 추구하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신자가 정말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면은 그분의 그 거룩한 통치하는 모습이 주변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세상은 그 반대로 그 빛을 미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당시 최고의 신분과 권세와 지성과 부를 누리는 권력층이었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신자를 극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거꾸로 자기가 속했던 계층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느라고 그 일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받았을 고난을 자기가 대신해서 자기 몸에 똑같이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처럼 사니까 주님처럼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일상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도무지 본받을 수 없다고 해놓고 다시 그의 예를 들었으니
그렇다고 너무 거창하고 비장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불신자 시절 같은 삶으로 또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 약사는 심하지 않는 감기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지 않고 집에 가서 푹 쉬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먹으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치과 의사는 꼭 필요하지 않는 조치나 시술은 절대 권하지 않아서 돈을 그리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소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작가는 사탄을 그리라고 하니까 회사를 사직하고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자연히 주변의 동료들이나 사장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고 왕따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신자가 받는 현실적인 핍박입니다. 그 세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그 새 대적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이런저런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굳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히 부자는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주변에 당신의 빛을 비춰내며 신자답게 사는 일에는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었습니다. 고난만, 그것도 막상 닥친 후에야 말씀 보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겨내려는 그런 믿음은 이젠 제발 당장 버려야 합니다. 사실상 그 믿음도 기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주문과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허비하라고 신자를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현실 고난이 고통스럽다면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답게 살았기에 따라오라는 고난이라면은 감정적으로 항상 기쁠 수는 없어도 담담히 그냥 당하면 되고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핍박하면 핍박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들의 대적에 가하는 핍박과 해박을 뛰어난 지혜로 굳건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받은 신령한 능력이나 어떤 의지적으로 키운 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닌 겁니다. 평소에 그가 살아왔던 모습에서 그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모습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대적들과는 절대로 타협하고 수용할 수 없어서 묵묵히 그에 따르는 모든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내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신자는 사탄의 거짓은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과 사탄의 해방에 자연히 따르나 신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수록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이 다시 충만하게 역사해 주기에 욥과 바울과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공의가 굽어가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고 따르는 교회와 신자의 믿음이 현실의 고난을 없애는 데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권능과 은혜만이 교회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신자의 삶에 그대로 실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깨끗이 되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